우리 성 주보에 나온 대로 화면에 6구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는 요한복음 8장을 가지고 세상의 빛과 자유에 대해서 했어요. 자유에 대해서 거의 나눴죠. 예수 믿는 자의 자유가 두 가지로 우리가 살폈는데 우리의 자유는 죄로부터의 해방을 말해요. 첫 번째는 원죄입니다. 원죄. 태어날 때부터 타고난, 이거는 누가 해결해 줄 수 없어요. 하나님밖에는. 그 다음에는 이제 자범죄죠. 자범죄는 그래서 계속 회개해 나가야 된다. 우리 삶에서.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는 죄로부터 해방되는 자유를 누리는 자다. 이제 두 번째는 여러분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가는, 종을 해방했는가 했더니 이제 의의 종이 되는 거예요. 좋아서 하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은혜를 받은 자로 생명을 가진 자로 하늘나라 갈 자로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좋아서 사는 거죠. 그런 자유. 그래서 그 가치를 안다면 이거는 세상 것으로부터 자유하다 이렇게 봤어요. 세상 것으로. 우리 세상 것을 막 이제 누리고 그러려고 그러잖아요. 욕적으로. 거기에서 자유롭다. 좀 없어도, 좀 아파도, 좀 환경이 그래도 나는 더 큰 것, 더 가치 있는 것, 영원한 것을 가졌기 때문에 그것을 능히 극복하고 정말 자유로울 수 있다. 그런 내용이었어요. 오늘은 이제 10장 내용을 가지고 양의 문, 선한 목자. 지금 생명의 큐티를 11장 하고 계실 거예요. 이제 다음 주에 그 11장 부활이요 생명을 나눌 텐데 오늘은 양의 문, 선한 목자. 물론 이제 양은 우리를 비유한 거죠.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영생을 소유한 성도, 교회를 비유한 것이고, 목자는 말할 것 없이 예수 그리스도 그 역할에 대해서 지금 오늘 비유한 것이니까요. 자, 본문 7절 봅니다. 나는 양의 문이라 일어났어요. 양의 문. 나는 양들을 위한 문이다 하는 뜻이죠. 나는 양들을 위한 문이다. 그러면 이 비유를 한 것이 당시에 이제 오래전이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쪽 지역은 양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이제 밤을 새워야 되잖아요. 또 쉬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바위에 어떤 큰 굴이 좀 굴이 있으면 그걸 기준 삼아서 돌담을 쌓아요. 돌담을 없으면 어쩔 수 없이 그냥 들판에다 해야 되지만 돌담을 싸가지고 입구를 하나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양을 거기다 다 넣고 이제 울타리 역할이죠. 보호를 하는 거죠. 그리고 목자가 그 문 입구에서 지켜요. 문 입구에서. 그러면 그 목자의 역할은 문 입구에서 잠자면서 지키면서 양들을 안전하게 출입을 통제하기도 하고 도둑이나 맹수로부터 밤새도록 지켜야 되는 거예요. 밤새도록. 그 역할이에요. 그래서 9절에 이렇게 됐죠.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10절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다 설명을 해놨네요. 구원, 꼴, 생명, 그것도 더 풍성히. 그러면 여기서 양들을 위한 문이라겠는데 결국은 양들의 구원의 문이고 양들의 생명의 문이고 양들이 꼴을 풍성히 들어가며 나가면서 얻는 그런 역할을 지금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양이 반대로 양의 문으로 들어가서 바깥에 있으면 그거는 구원도 없고 생명도 없고
뭐 풍성한 꼴도 없고 그런 지금 뜻이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인류의 하나님께로 가는 통로다, 문이다는 거죠. 통로다. 그 다음에 구원의 유일한 통로다. 구원을 받기 위한. 그 다음에 생명을 얻는 유일한 통로다는 거죠. 이게 한마디로 구원과 생명의 문은 오직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다. 내가 그래서 양의 문이다. 그게 안에 들어가 있어야 구원이 있고 생명이 있고 풍성한 꼴을 얻기 때문에. 밖에 있는 것은 이거는 다 위험하다. 이거는 뭐 보장이 안 된다. 그러니까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는다면 이제 세상 사람들이 지금 안 믿는 사람들 영원한 죽음과 멸망뿐이다. 지금은 모르고 살아요. 지금 세상 사람들은 안 믿는 거. 예수 믿어도 뭐 있겠냐 모르니까요. 이제 여기까지가 양의 문에 대한 내용이고 이제 11절 나는 선한 목자라 이렇게 됐죠. 나는 선한 목자라. 그래놓고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이렇게 됐네요. 이걸 잘 표현한 게 마가복음 10장 45절이에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 정확히 나왔죠.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대속물. 그러니까 양들의 생명을 위한 대속적 죽으심을 말하는 거죠. 첫 번째는 구원하러 오신 거니까. 두 번째는 심판으로 오실 것이고. 그런데 이 대속적 죽으심도 자발적 의지로 해요. 누가 뭐 힘이 없어서 죽는 게 아니고 뭐 12군단 되는 천군 천사를 통해서 이것들을 싹 쓸어버릴 수 있지만 나는 자발적 의지로. 그래서 18절에 내 목숨을 스스로 버리노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스스로 버리노라. 왜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뭐죠? 모든 인간의 구원의 문을 열어놓는 거죠. 구원의 방법을 만들어 놓는 것들. 그 하나님의 뜻. 그건 결국은 죄로 영원히 죽을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때문에 그러는 거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항상 예수를 사랑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해서 하나님과 원수면은 뭐 지옥, 멸망, 뭐 저주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그 죄를 해결함으로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로 만들기 위해서 대속 죽으심으로 오셨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선한 목자 내용이고 다는 쉬운 내용이라 제가 짧게 그냥 마무리해요. 그럼 오늘 이 내용을 가지고 세 가지로 우리가 함께 살펴볼 건데 첫 번째는 양은 왜 목자가 필요하냐는 거죠. 두 번째, 그러면 목자의 역할이 뭐길래?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는 이제 양이잖아요. 우리는 양으로 비유됐으니까 우리는 양으로서 어떤 자세로 우리가 이제 그걸 오늘 가져가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적용을 한번 해보면서 하겠어요. 다 아시는 내용이니까. 자, 첫 번째, 양은 왜 목자가 필요하냐? 뭐 간단해요. 뭐 다 아시는 내용. 양의 특성은 너무 약해가지고 스스로 생존할 수 없어요. 그냥 스스로 생존 못해요. 시력이 너무 약해서 1m 앞을 못 보고 난십니다. 그래서 시야가 너무 짧기 때문에 방향 감각이 없어요. 그래서 먹이 찾기도 어렵고 그냥 눈앞에 있는 것은 먹지만 앞에 낭떠러지가 있는지 이리가 잡아먹으려고 있는지 전혀 분별할 수 없어요. 목숨이 아주 위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양은 자신을 보호할 무기가 없어요. 공격할 무기도 없고 방어할 무기도 없고. 그러니까 맹수 상대가 안 돼요. 이거는 그냥 밥입니다. 밥. 그리고 겁이 너무 많아가지고 강아지만 나타나도 그냥 무리가 혼비백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개로고 몰고 다니잖아요. 그리고 이제 흰털이라서 쉽게 이거 빨리 더러워지고 오염이 되고 누가 털을 안 깎아주면 그냥 털이 부룩 해가지고 움직이도 그렇고 뭐 하여튼 이거 살기도 힘들고 하여튼 누가 지 혼자는 생존할 수 없는 약한 거죠. 때문에 양은 생존을 위해서 뭘 위해서요? 생존을 위해서 목자가 반드시 절대적 필요합니다. 양은. 만약에 목자가 선한 목자라면 양으로서는 은혜죠. 선한 목자라면.
선한 목자를 만나는 순간부터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만나는 순간부터. 이제 우리가 이걸 적용을 해봐요. 우리가 꼭 양 같은 특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양의 비유를 하는 거예요. 양 같은 특성. 우리 인간이, 우리가. 자, 양은 시력이 약하잖아요. 우리가 영적 시력이 약해요. 다 믿음의 사람들은 영적 시력이 없고 우리가 믿는다 할지라도 정말 우리가 점점점 성장해 가는 것뿐이지 막 믿기 시작할 때부터 시력이 조금씩 생길 뿐이지 우리가 생겼어도 지금 삶의 방향에 이를 때가 많아요.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 건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건지, 와서 우리가 어디로 가는 건지, 종착지가 또 방향이 어떻게 되는 건지 우리가 믿으면서도 육적인 삶에 상당히 치중되어 있거든요. 말씀하고 좀 거리가 있어요. 말씀대로 우리가 직진해버리면 되는데 믿으면서도 엉뚱한 대로 옆으로 뒤로 막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공격할 무기, 방어할 무기가 없어서 맹수의 밥이 되는 것처럼 우리는 사단으로부터 어둠의 권세로부터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지켜낼 능력이 없어요. 우리는 또 흰털이라 쉽게 오염되고 뭐 그런다고 했잖아요. 더러워지고 우리가 쉽게 죄에 오염이 돼요. 뭐 때문에? 타락한 본성을 태어나니까. 타락한 본성. 가만히 놔둬도 우리는 막 나쁜 짓은 저절로 잘 돼요. 이 타락한 본성 때문에 언제든지 쉽게 죄 짓는 우리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양의 특성하고 똑같아요. 우리가 영적 시력이 약해서 삶의 방향도 모르지, 죽을지 살지 모르고 하여튼 육신을 위해서 살지, 사단 어둠의 권세 죽음으로부터 지켜낼 수도 없지, 쉽게 죄에 오염되지. 그래서 우리가 항상 점검해야 될 게 뭐냐면 내 인생, 이제 뭐 내 가정, 내 자녀, 내 어떤 뭐 경영, 거기에서 언제든지입니다. 우리 항상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무슨 일에나 목자가 있냐 그 말이죠. 목자가. 우리 놓칠 때 상당히 많아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하면 예수를 믿고 있어도 어떤 일에는 목자가 없어요. 예수가 없어요. 예수가. 내가 그냥 할 수 있으니까 내가 그냥 하는 거지. 하고 나면 또 나중에 예수 없었네. 이럴 때가 많고. 실제 그래요. 실제. 그러면 목자가 있느냐?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무슨 일에든지 목자가 있느냐? 그러면 계셔도 계시기는 계시는데 어디에 있어야 돼요? 항상 내 앞에, 내 중심에 계셔야 돼. 이거 너무 중요한 거죠. 항상 뒤에, 옆에 멀찍이 계시면 안 돼요. 있어도 계셔도. 그래서 이 양은 항상 목자만 내 앞에, 내 중심에 계시면 항상 행복할 수 있어요. 그분이 다 해결해 준다 그랬잖아요. 자, 양은 여러분 목자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는 예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럼 목자의 역할이 뭐길래 꼭 필요하냐 이거죠. 요걸 여러분 잘 표현한 게 시편 23편 다윗이 고백했던 이 시편 23편 내용이에요. 결론은 1절과 6절이에요. 6절까지인데 1절이 이렇게 돼 있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자기를 양으로 비유한 거죠. 하나님이 내 목자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래버려요. 이게 모든 게 풍족 같다는 거죠. 양의 약점을 모두 충족시키는, 인간의 모든 약점을 충족시킬 수 있는 그것이 있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했는데 또 6절의 결론에 여호와가 나 목자시기 때문에 내 평생의 그 목자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기 때문에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렇게 놨어요. 여호와 집은 성전이죠. 그때는 내가 성전에 영원토록 거한다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내 목자셔서 내가 부족함이 없어서 끝까지 내가 여호와의 집에 머물 수 있다. 뭐 실족하지 아니하고 낙오되지 아니하고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면 역할에 대해서 2, 3, 4절이 나와 있거든요. 2절이 이렇게 돼 있어요. 뭐가 유익하길래 역할이 2절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놓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인도라는 단어가 나왔네요. 어디로 인도한다고요? 가장 푸른 풀밭, 물가, 맑은 물가 필요하잖아요. 쉴만한 물가, 맑은 물가. 그 다음에 3절은 이렇게 됐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여러분 영혼은 이게 목숨,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내 목숨, 내 생명을
소생시킨다,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다윗이 엄청 어려움을 많이 당하고 다니잖아요. 죽을 고비를. 그런데도 내 목숨 지켜주시고 다시 힘을 주시고 활력을 주시고 그런 의미거든요. 소생시키시고 또 자기 이름을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주님이 택한 그 기름 부은 자니까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래야지. 그러면 여기서 인도가 2절 3절에 나왔잖아요. 결국은 목자는 인도자요 공급자라는 뜻이에요. 푸른 풀밭, 쉴 만한 물가 공급해 주시잖아요. 그리고 의의 길로 내 생명을 지켜주셔서 그 끝까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할 수 있도록 생명도 지켜주시고 주님이 인도해 주신다. 적용을 해볼까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우리에게 충분한 영적 양식을 공급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영혼의 푸른 풀밭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맑은 신의 물가를 성령으로, 그래서 항상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되 그래서 내 영혼을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내 영혼에 활력을 주셔서 내가 결국은 의의 길로 가도록, 즉 구원의 길로, 믿음의 길로 가고 복된 길로 가서 최종적으로는 어디에 우리가 머물 곳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까지 주님이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렇게 표현했죠. 우리는 이 여호와의 집이 최종 족장지가 하늘나라잖아요. 거기까지 영원토록 내가 살 수 있도록 목자가 이렇게 인도하고 공급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역할을 지금도 하고 계시잖아요. 오늘은 이해가 아주 쉬운 내용이죠. 4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그러니까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야생 짐승들이 있으니까 양으로서는 위험하죠. 지금 목자가 없으면. 그럴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 손해를 당한다 그 말이거든. 피해를 당하지 않아. 그걸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양이니까. 짐승 나타나면 바로 그냥 밥이잖아요. 근데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누가 함께 하신다? 목자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신다. 보호하신다. 그래서 이건 지켜주심이에요. 보호자라는 뜻이에요. 보호자. 인도자, 공급자, 보호자. 지켜주시는 분. 적용을 해보면 여러분 우리 인생이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잖아요. 사실은. 조금 두려워하냐, 많이 두려워하냐, 항상 두려워하냐, 적게 두려워하냐 이럴 뿐이지 항상 우리 두렵잖아요. 질병도 두렵고 죽음도 두렵고 잘못될까 두렵고 실패할까 두렵고 망할까 두렵고 두렵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목자 되셔서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함께 하신다는 거죠. 함께 하신다. 그래서 항상 목자가 있느냐, 내 앞에 있느냐, 중심에 있느냐. 그래서 내 영과 혼과 육까지라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내가 평안할 수 있다. 제가 항상 연세 질문에게 평안하십니까? 묻는데 그리스도인들 다 마찬가지예요. 평안하십니까? 평안하시냐? 영적으로 평안하고 혼적으로 평안하고 육까지도 평안하시냐? 아프지 않다 그 말이 아니에요. 내가 아플지라도 항상 평안이 있는 거예요. 그분이 함께 하시니까. 우리 여러분 이 땅은 일시적이에요 다. 5절 이제 마지막이죠.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이 원수는 대적이죠. 다윗을 엄청 죽이려고 한 자들 많았잖아요. 사울 왕부터 시작해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이건 상은 밥 먹는 상을 말해요. 식탁, 잔치상을, 그러니까 환대를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수의 목전에서는 굶어 죽고 쫓겨서 뭐 헐벗어 그런데 하나님이 잔치상을 딱 차려주신다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높여주시는 거죠. 높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풍족하게. 그래서 내 찬이 넘칩니다. 이거 내 찬. 이걸 하나 한마디로 높여주시는 분이에요. 높여주시는 하나님.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대적이 있어도. 이걸 적용해 보면 한마디로 영적 승리예요. 영적 승리. 어떤 유혹이 있어도 내가 승리한다. 어떤 환난이 있어도, 어떤 어둠의 건세가 있어도 하나님이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셔서 항상 승리하게 하신다는 뜻이에요. 자, 이걸 다 정리해 보면, 자, 목자의 역할이 인도자, 보호자, 공급자, 높여주시는 자. 할렐루야. 그게 여러분 시편 23편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이런 역할을 하시니까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때로는 원수 앞에 가서라도 높여주시니까 내가 영과 혼과 육으로 부족함이 없습니다. 풍족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9절 10절에 구원의 문이다, 생명의 문이다, 꼴을 풍성히 준다. 동일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하늘나라 가기까지, 그래서 여호와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하는 것처럼 내 믿음을 끝까지 지켜서 하늘나라 가기까지 항상 함께 하신다. 함께 하신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떠난 적이 없어요. 우리가 떠날 뿐이지. 순간순간. 우리가 믿고 있는 한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의 도움을 정말 필요로 해서 그분을 믿고 존중해 드리는 한 그분은 떠난 적이 없어요. 항상 함께 하셔요. 이걸 다윗은 다 누렸는데 우리도 누려야 되잖아요. 우리가 못 누릴 뿐이지 하나님은 변함이 없어요. 우리가 못 누릴 뿐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누릴 수 있으니까 우리가 오늘도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해야 누리게 하는가? 오늘 우리가 그걸 따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 우리 마지막 우리가 양인데 우리가 자세가 어떠해야 되느냐는 거죠. 여러분, 한마디로 우리도 선한 양이어야 돼요. 불량한 양이면 안 돼요. 악한 양이면 안 되고. 우리는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면은 뭐 말할 것이 없어요. 그분은 사랑이시니까. 우리가 선한 양이 돼야 돼요. 그 답이 27절이에요. 27절. 우리 한번 같이 한 줄이세요.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첫 번째가 내 음성을 듣는다는 거예요. 내 음성을 듣는다. 그러니까 여러분, 양들도 많은 양을 이렇게 섞어서 목자가 이렇게 기르잖아요. 다 맡기니까 주인들이 맡겨요. 양을 섞어서. 그런데 주인이 양들아 우리 집에 가자 그러면 그 주인 음성만 정확히 알아듣고 그 주인 것만 쪼르륵 빠져나가요. 신기하답니다. 어떻게 그렇게 섞여 있어도 주인 음성만 알지? 그래서 몇 사람이 맡겨서도 몇 사람 주인만 따라가네요. 양만. 절대 섞이는 법이 없대. 그래서 우리 주인 목자의 음성을 듣고 알아봐야죠. 이걸 여러분 무슨 뜻이에요? 적용을 해보면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제자다, 예수님의 자녀다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그 어떤 소리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탕요라고 말하는 거죠. 세상에 어떤 소리, 야 이렇게 잘 산다, 이렇게 성공한 것이다, 이렇게 해야 좋은 것이다, 별 소리 다 있잖아요. 그럴지라도 우리는 예수의 음성을 분별하고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 안에서도 듣는 거예요. 듣는 거. 들려야 돼요. 들려야 돼. 막 스피커 소리 같이 우렁차게 들린다는 뜻이 아니라 그 안에서도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뭐가 하나님의 뜻인지, 뭐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인지 들리는 귀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는 세미한 어떤 그 내적 음성, 성령의 어떤 그 인도하심, 그걸 들어야 되는 거예요. 영적 귀, 그렇게 말씀은 되겠네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성경에서 예수님께서도 계시록에도 귀 있는 자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육적 귀는 다 있죠. 듣는 소리는 다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귀를 듣는, 하나님의 영적 귀를 듣는, 믿음의 귀, 말씀의 귀. 만약에 이게 안 들리면 목자가 아무리 불러도 아무리 말을 해도 목자가 어디로 가도 앞서가도 못 따라가죠. 야 가자 그랬는데 안 들려. 이게 남에 섞어 있든지 들판에 남아 있든지 그러겠죠. 들려야 돼요. 그래서 항상 영적 귀, 영적 눈 항상 말씀. 이걸 여러분 뜨고 열려야 돼요. 이게 우리가 가장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도 막 믿기 시작할 때부터 성숙한 믿음까지 계속 우리가 가셔야 돼요. 이게 열리고 이게 보이면요, 모든 상황과 환경과 모든 형편에서 하나님의 뜻이 뭐지?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데 그게 다 보이고 알아요. 깨달아져요. 그래서 권면하는 거예요. 목사가 그래서 권면하고, 영적인 사람이 권면하고, 기도의 사람이 권면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살기 때문에. 그런데 얼마나 듣고 계시냐는 거죠. 사람의 소리로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래서 영적이 만약 그게 들으신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이겠죠. 안 들으면 교만이고,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한다. 내 음성인데 내가 그를 통해서 말하는데, 어떤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데, 어떤
아픔과 고통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데 안 들어. 육적인 것만은 생각하고 사람만 보고 나 미워한가 보다 그러고 나를 괴롭힌다 그러고 육적인 것만 귀만 열리고 육적인 눈만 열리니까 이제 안 되는 거죠. 우리가 딱 그 상태거든요. 항상 믿음은 다 그런 그 상태예요. 이거는 나쁜 게 아니라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우리는 그걸 하나씩 열리고 들려야 되는 거예요. 많이 들리면 들릴수록 예수님의 말씀을 잘 많이 듣겠죠. 많이 믿겠죠. 성숙한 자겠죠. 깨닫겠죠. 분별하겠죠. 죄 덜 듣겠죠. 의의 길로 가겠죠. 하나님 뜻 드러내겠죠. 이런 상태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다 교회 다녀도 똑같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양이 토실토실 살짝 있고 빼빼 말른 양이 있듯이 다 이게 믿음의 분량도 다 다르니까 우리는 토실토실한 아주 토실토실한 양으로 그냥 목자가 볼 때 왔다 내 꼴을 잘 먹고 푸른 풀장 밟고 왔다 좋다 이런 정도로. 여러분 영적 눈입니다. 들려야 돼요. 보여야 돼요. 여러분들이 안 보인다고 해서 내가 잘못 믿고 있다 그건 아니에요.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사모하고 간절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다 그건 모습을 원하시기 때문에. 목자잖아요. 양이 빼빼 말라가지고 있는 걸 좋아하겠어요? 토실토실한 걸 좋아하죠. 항상 푸른 초장과 맑은 심은 걸 공급하신다니까요. 인도하신다니까요. 공급하셔요. 지켜주셔요. 함께 하셔요. 그러니까 우리 몫이 이제 나머지는 주님은 변함없이 그렇게 공급하셔요.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항상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신앙의 양심을 통해서 말씀하시니까 들려야 돼. 들리기를 소원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뭐예요? 들었다면 더 중요한 게 나를 따르느니라 그랬잖아요. 나를 따르는. 이게 목자의 음성을 들었다면 양은 여러분 목자는 반드시 앞서가요. 염소 새끼는 막 목자를 앞질르지만 양은 항상 따라가. 왜? 안 보이니까. 어디로 갈지를 모르니까 앞에 목자가 있으면 양이 그 큰 양이 따라가잖아요. 그 대장양이. 그러면 그 꼬리만 보고 가는 거예요, 원래. 그래서 정확히 말하면 목자는 예수님이시고 하나님이시고 그 다음에 목자를 보고 쫄쫄쫄 따라가는 대장양이 목사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우리끼리에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의미로서는 목자의 역할이지만 저도 양이죠. 하나님으로 봐서는. 그러니까 제가 잘 따라가야 여러분들 저 뒤를 보고 따라오는 거예요. 말하자면. 내가 엉뚱한 들어가면 다 모르니까 어디로 간지를 모르니까 그것만 따라가거든요. 그래서 앞서가는 목자만 보고 따라가야 돼요. 따라가기만 하면 모든 게 해결이에요. 선한 목자이기 때문에. 만약에 따라가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고립되겠죠? 고립되면 어때요? 위험하죠. 죽음이죠 뭐. 적용을 해보면 우리도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 따라가야 돼요. 여러분 따라간단 말이 뭔 말일까요? 행한다, 순종한다는 뜻이에요. 가만히 있는데 목자가 부른다 가자 그러네 저쪽에 가네. 가만히 있으면 뭐 못 따라가는 거죠. 움직이는 거잖아요. 움직이는 거. 행하는 거잖아요. 따라가는 거, 순종하는 거. 따라오는 방법이 예수님께서 다 말씀을 해놓으셨어요. 따라가는 방법과 모습이 누가복음 9장 23절.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예수님이 목자잖아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첫 번째가 자기를 부인하고 그 다음에는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따른다를 두 번 하면서 첫 번째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 이 말은 자기를 부인하고 말은 자기를 포기하고라는 뜻이에요. 나는 없다라는 뜻이에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내 것을 내려놓는다는 뜻이에요. 내 걸 내려놓는 것. 자기를 포기하고 나를 부인하고. 그러니까 뭘 부인해요? 내 것, 내 뜻, 내 방법, 내 생각은 안 맞아. 그거 살 길이 아니야. 더 좋은 길이 있어. 그래놓고 내 걸 내려놓고 내 것, 내 뜻, 내 생각, 내 방법, 내 기준 내려놓는 거예요. 다 우리는 근데 이 방법보다 사실 살고 있잖아요. 믿어도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 내 기준대로, 내 생각대로 믿어도.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점점점 하나씩 둘씩 뭐 한 번에 내려놓으면 좋겠지만 한 번에 팍
변화해서 그냥 완전히 성인이 되면 좋겠지만 안 되잖아요. 그게 어렵잖아요. 하나씩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씩. 그 작업을 하는 게 지금 이제 하나씩. 그 다음에요. 자기 십자가를 두고 희생이 전제예요. 희생. 자기를 포기하지 않으면 희생을 할 수 없어요. 내가 기준이고 내가 생각이고 내 생각을 안 버리는데 그 헌신을 해요? 손해될 건데 희생이. 이게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기까지인데 성경에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기까지. 그래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점에서 실패할 수 있습니다. 사실 실제로 단순히요 여러분 단순히 주님과 같이 다니고 주님과 같이 먹고 마시고 주님의 가르침을 받고 이게 누가복음 13장 26절 내용이거든요. 때가 됐는데 주인이 문을 확 닫아버렸어요. 그 내용이에요. 그런데 열어주세요. 천국문을 닫아버렸다 그 말이거든요. 열어주세요. 누구냐? 그러니까 우리 주님과 같이 다녔고요. 먹고 마셨고요. 가르침을 받았는데요. 그랬더니 뭐예요? 행악하는 자들아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 떠나가라.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라. 이래버리는 내용이거든요. 여러분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 가르침을 받았어요. 주님과 같이 다녔어요. 먹고 마셨어요. 주님이 하신 일을 직접 보고 경험도 했어요. 그것으로 예수를 따르는 제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들은. 착각이죠. 이건요. 단지 예수를 추종하는 군중과 무리에 속한 자예요. 말하자면 떡을 먹고 배부른 사람에 속한. 떡을 먹고 배부른. 그냥 따라다니기가 좋더라. 그냥 말하자면 신앙은 하나는 가져야 되겠고 마음의 평안은 필요하고 친목도 필요하고 뭐 그냥 하나 정도는 뭐 이런 식의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유익되니까 이건 여러분 참된 제자의 모습은 아니겠죠. 예수님은요 자기의 뜻을 누구에게 복종시켜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복종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그래서 자기 십자가 우리 인류의 십자가 대속적인 십자가를 지셔요. 안 지셔도 되는 분이에요. 원래 하나님이시니까. 영광 모든 걸 누리시는 분이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철저하게 자신의 뜻을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나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이 그걸 요구를 해버리거든요. 너희들도 나같이 그렇게 버리거든요. 내가 했으니까 다 필요 없고 너희들은 네 마음대로 살아라 이러면 너무 좋겠는데 믿기가 쉽겠는데 너희들도 나같이 이래버려요. 나처럼. 그리고 여러분 심지어는 그 누가복음 14장에는 참된 내 제자가 되면서 세 가지를 얘기하거든요.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버리지 아니하면,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아니하면, 또 누구든지 자기 소유를 포기하지 않으면 참된 내 제자가 못 된다고까지 그냥 딱 해놔. 거기까지는 제가 오늘 안 가거든요. 너무 높아 불잖아요 또 그것도. 근데 그걸 요구를 하셔요 성경은. 우리도요 내 뜻 내려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려놓을 수 있는 거 한 가지씩 두 가지씩 내려놓으세요. 할 수 있어요. 그거는 안 하려고 그러니까 그렇지. 근데 그 안 하려고 하는 그 세력, 그 어둠의 권세가 꽉 붙들고 있거든요. 결박이라고 해야 되나요? 야 너는 네가 잘하고 있어. 너는 이렇게 해도 너는 충분해 하고 딱 붙잡고 있거든요. 그것 빨리 깨버려야 되거든요. 오늘 오후에 그 설교고 편견 고정관념에 대해서 좀 나누려고 하는데, 내 뜻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요구대로 힘든 길일지라도, 좁은 길일지라도, 내가 익숙하지 않는 길일지라도 진정 따르는 삶이 참 제자인 거예요. 이걸 여러분 지난주에 똑같아요. 여러분 성경은 많이 안 알아도 상관없어요. 너무너무 어디를 읽어도 어떤 방법을 해도 정점은 똑같아요. 지난주에 여러분 내 말에 거하면 그랬잖아요. 내 말을 지키면이란 똑같아요. 내 말에 거하면, 내 말에 지키면 뭐라고 했어요?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롭게 한다 그랬잖아요. 지난주 것이 똑같습니다. 거하면, 지키면, 따르면 따라가야 돼요. 따라가야 돼요. 생각하고 알고 그냥 안 하면 참 제자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질문하고 점검해야 될 게 이거예요.
과연 나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데까지 따라가고 있냐, 따라가고 있냐. 그냥 듣기만 하고 내 방법대로 그냥 그대로 사느냐, 아무 변화 없이. 그러니까 여러분 10년을 믿어도 다 아무 변함없이 믿는 믿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모습이 여러분들일 수 있어요. 그 판단은 목사가 참 잘 보이거든요. 항상 여러분들 보고 있으니까 그걸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씩 변화돼서 뭔가 변화되고 하나씩 변화되면은 와, 하나님 참 기뻐하시겠다. 전 복이 되겠다. 이게 막 확신이 되어지고 뭐 그러거든요. 듣기만 하고 내 방법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씩 그래서 큐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점검하는 것이고. 이럴 때 이렇게 듣고 따라갈 때 그러면 예수님의 목자가 어떻게 해주냐가 27절 중반에 있어요. 나는 그들을 알며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들을 알며 친밀한 관계를 하죠.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안다는 거예요. 알아주는 거예요. 알아주는 거. 인정해 주는 거죠. 너는 나를 참 따라다니는 내 제자구나. 내 새끼구나. 내 것이구나. 내 소유구나. 나와 함께 영광을 누릴 자구나. 내 생명을 누릴 자구나. 알아준다는 거죠. 그리고 28절이에요. 내가 그들에게 뭘 주노니? 영생을 주니.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영생은 아무나 쉽게, 이제 다음 주가 부활이요 생명인데 여러분들이 우리가 꼭 그걸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냥 교회만 다니면 천국 간다 이렇게 그냥 알고 있는데 그걸 조금 더 자세히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그러면 여기는 영생을 주노니 현재 영과 미래 영을 포함한 거예요. 그래놓고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이 본문에서 세 가지죠. 영생 수여자가 누구예요? 영생을 주는 자가 누구예요? 내가 그랬잖아요. 예수님 자신이 주는 거예요. 30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그러니까 동등된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가 생명 준다 이러고 된 거예요. 그래서 나는 생명의 문이다, 구원의 문이다 그러시는 거죠. 생명의 빛이다, 생명의 떡이다. 똑같죠. 그러면 누구에게 영생을 준다 그랬어요? 자격자가 뭐예요? 누구에게 주는 거예요? 그거죠. 나는 그들을 알며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면 그들이 나와져요. 그들을 알아주고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리니까 우리가 살펴는 거. 내 음성을 듣고 따라오는 자입니다. 따라오는 자. 그들에게 주는 거예요. 따라오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만 다닌 것으로 따라갔다 이게 이게 그치지 말자는 거예요. 교회만 다니고 그것도 따라오는 거죠. 근데 얼마나 가까이 있는지 쫙 멀리 예수님은 보여 이게 아니라 바로 그냥 항상 동행. 저는 그걸 요구. 우리가 거기까지 가야죠. 그럴 때 책임지신다. 책임진다. 여러분 여기서 영생을 제가 설명을 잠깐 드릴게요. 영생이 그러면 뭐냐는 거죠. 여러분 거듭남으로 얻은 새 생명을 말해요. 우리가 그래서 영생을 이미 얻었다 이렇게 표현을 현재형으로 써요. 맞아요. 예수 믿고 영접했죠. 회개하고 성령을 받았으면 하나님의 자녀고 생명을 가졌어요. 그 영원한 생명을 가진 거예요. 이제 이루어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이 영생은 앞으로 영과 육이 완전한 부활을 해서요. 미래입니다. 이제 영과 육이 완전히 부활했을 뿐 아니라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누리는 것이 영생이에요. 이게 지금도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지만 진짜 베개는 부활해서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가지는 거.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에 동참하는 거, 보상. 그게 영생인 거예요. 우리는 아직 완성 안 됐어요. 그게 갈 수 있는 자격자로서 그 길을 가고 있을 뿐이에요. 그게 성공해야 돼요. 들어가야 된다고요. 자, 이제 흔히 여러분 교인은 많다고 하죠. 뭐 줄어들고 있는 추세지만 교인은 많지만 진짜 예수를 따르는 제자는 적다고들 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자, 헌신하는 자, 희생하는 자. 이유가 뭘까요? 우리 다 알잖아요. 자기의 뜻을 하나님께 뜻에 내려놓는 거. 이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딱 박혀 있어요. 믿고 있으니까 안 버려도 믿는 것은 아무 상관없고 다 지금 여러분 이건 저부터 시작해서 다 우리 쏙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거. 그걸 파내버려야 되거든요. 그걸 소멸해야 되거든요. 성령의 불로 말씀으로
불로 태우든지 물로 씻든지 이거 회개해서 빨리 끄집어내서 이거 없애버려야 되거든요. 하나씩 둘씩. 내 뜻을 누구 뜻에 내려놓는다? 하나님의 뜻에 내려놓는 거예요. 이게 부담스럽지만 그게 부담스러워서 안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자신에게 어떤 희생이나 고통이 조금이라도 돌아오는 것이 부담스러운 거예요. 근데 진짜 잘 믿는 분들은 막 헌신하고 몸 주고 시간 주고 물질을 해도 그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막 안 되는 분도 있잖아요. 6장에서 예수님 미리 이런 내용이 나왔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에 반응이 이렇게 나와요. 60절에 이 말씀은 어렵다. 나가 안 맞다. 그 다음에 61절에 걸림이 된다. 걸림. 너희들이 걸림이 되느냐? 걸려. 부담스러워. 많이 떠나갔다 그랬어요. 그런 중에 예수님이 12제자에게 이렇게 묻죠. 너희도 가려느냐? 이러거든요.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떠날래? 그냥 대충 믿고 끝날래? 그 말이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대답해야 될까요? 너 꼭 그렇게 믿을래? 너 꼭 거기에서 뭐 이렇게 만약에 물었다면 우리는 베드로처럼 대답해야 돼요.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게로 가오리까 이러더니 영생이요. 영생이 그렇게도 여러분 이게 흔한 단어지만 이게 아무나의 소유가 아니에요.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게로 갑니까? 자, 우리 이제 기억하십시다. 오늘 문제 맞춰요. 자, 우리 영생의 말씀을 듣는 방법은 다양하죠. 여러분 그래서 큐티하는 거예요. 말씀 날마다 읽죠. 설교 듣죠. 방송 듣죠. 또 사람의 권면을 통해서도 들어요. 들어야. 그다음에요. 그 말씀대로 따르는 것, 그 말씀대로 사는 것,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영생입니다. 안 따르면 영생 아니에요. 그렇게 그냥 딱 오늘 기억을 하셔요. 따라가는 거, 듣고 따라가는 것이 영생이에요. 그러면 프로입니다. 왜 그들에게 영생을 준다 그랬으니까. 하늘나라까지 연결되는 거예요. 그런데 안 따라가는 자가 너무 많다는 거지. 그런 사람에는 여러분 예수와 함께하는 영광이 주님과 함께 누리는 영광. 더불어 필수 불가결하다 고난이 십자가를 져야 되니까.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되니까. 고난도 필수 불가결함을 기억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 고난의 가치 이 고난의 가치도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보상과 하나님의 상급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여러분이 감당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거기 수준까지. 이제 다음 주는 이제 말의 생명, 그다음에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 그다음에 포도나무 3개나 남았습니다. 자, 우리 찬양하십시다. 569장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이제 오늘 로 가사예요.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1, 2절.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방안 인도하시고 푸른 불밭 좁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 양의 문이 되신